아마 마음이 내가 오신 것 같아요. 내가 군수 시절에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들, 시민들 청빙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 가운데 서로 간담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뭐 이렇게 저 청이 혹시 뭐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30년 전부터 이 기념관을 지려고 준비하고 또 이게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수님이 그러면 제 임기 안에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2년 전에 이렇게 만드셨고요. 더 감사한 분은 이거 우리 기념사업 해주면 이거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한 달이면 3억이 들어가는데 경비가. 이 경비도 매월 주십니다. 직원들 인건비 관리비 다 주십니다. 얼마나 야. 감사합니다. 이거 질 때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원칙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이니까 강화도랑 관계없는 유물은 전시하지 않는다.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 어디다 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역사가 제일 기니까 우리 교회보다 진짜. 어떤 분이 또 우리가 제일 크니까 의미인데 여기다 줘야지.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된다. 선교사님들이 들은 곳이 어디냐? 여기라는 바쁘지. 나루터에 감사하게도 또 부교단의 선교사님이 다 여기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딱 접근성이 좋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하시고 다음 일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한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도 있지만 참 놀라운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도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살갗 같잖아요. 이게 옛날에 여기 강화대 금동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산 이름이 당산이에요. 옛날 강화대 무당들이 신뢰를 받은 용서 한 곳이에요. 당산. 야, 우리가 그랬죠. 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자. 아멘. 한 달에 5천 명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강화대학교 역사기념관이 요즘 강화대 아주 핫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00대 가볼 만한 곳 중에 선정이 있어요. 생긴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기독교 역사기념관을 정말 연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념관을 진 사람 중에 한 분인 사람인데요. 한 3개월을 솔직히 잠 못 잤습니다. 지어놓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요즘 지자들이 돈 엄청 들여놓고 안 돼가지고 무용지물이 돼갖고 없앨 수도 할제니 골치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겠다고 딱 했더니 군수님 오시더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면 또 저런 꼴 나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나 연기했어요. 그 정도로 노심초사해서 만들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근육이 노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경험하고 싶겠지만 지금 요즘 저는 두 손이 뻣뻣합니다. 요즘 얼마나 더 은혜가 되는지 더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문하신 강화도 전체의 모습인데요. 이미 강화도는 조선 땅 전체가 그랬지만 강화도 특히 더했는데 병인 양요와 심양요를 겪으면서 외국인을 절대 못 들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요 나루터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이미 이 선교사들이 갈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4년 뒤에 통제 확장 교관들 관사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고려 공원 내궁이죠. 내성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화도는 여러분 뭐 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그 호국에 요즘이 호국 보훈단인데요. 나라의 수도가 이 강화도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 조선시대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이 3개나 있는 곳입니다. 외성이 있고요, 가운데 중성이 있고요, 내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이 3개 있는 곳이 보통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외성에 나라를 지키는 돈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 3km 단위로 돈대가 있어요. 돈대가 있고 그 돈대를 관리하는 상위급 부서가 보입니다. 유명한 광성도 와보셨죠? 그 다음에 초지진, 이치는 대대급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5진 7곡 54개의 돈대가 있고요. 그렇게 막강한 이 강화도 안에 이제 1870년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로 정확히 131년이 됐습니다. 1893년 7월 영국을 떠난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성공회라고 합니다.
성공의 영국 선교사님이 여기에 딱 오게 된 거죠. 놀랍게도 감리교 선교사님, 인천의 내리감리교의 존수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여기에 왔었어요. 그런데 두 교단이 다 그 해에 하지 못하고 1년 뒤에 다시 들어오는데 성공을 다시 또 일로 들어왔고 감리교는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산감리교회가 강화도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최초의 교회는 성공의 교회고, 요 교산감리교회는 강화도 최초의 감리교회. 두 번째 홍의감리교회가 강화도의 두 번째 감리교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에서 감리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공회는 이 성공의 강화성당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강화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 강화도에 천주교를 빼고 개신교로 2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안 표시된 교회들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걸 같이 연합해서 만든다 할 때 목사님들이 안 오셨어요. 몇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다 뭐 일일이 찾아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여하고 함께하는 분들만 있는데 이렇게 빨간 게 제일 많죠? 감리교입니다. 강화도에 210개 중에 감리교가 120개. 그 다음에 성공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여기 다 파란 것들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인데 강화도에 한 30개 정도 장로교가 있는데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한 4개, 3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보신측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결교회. 그래서 강화도에 현재 210개의 개신교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좀 일어나서 여기 오시면 영화실 순서 보시면 사진이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온 옛날 강화도의 나부터의 모습입니다. 1895년도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다리가 이렇게 저기가 나신 거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성 왼쪽이 바로 요겁니다. 요 선교사님들이 영국 사람이에요. 와서 선교를 할 때 못 들게 해요. 그래서 요 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어른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애들을 키웠는데 얘들이 밤도 안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애들은 고아였어요. 그래서 고아 5명을 데리고 요 가꿨던 데 밑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운데는 병원이고요. 요게 강화도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 니콜라 회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호라고 하는 한국의 왕란도라는 사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목회를 하는 게 올해로 이제 131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의 고종임금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입니다. 고종임금님이 강화도 작 이후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유지를 내면 우리 수군이 강해진다 아시고 우리 요즘으로 해군이죠. 해군을 양성합니다. 요 성 안에다가 지금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인 통제학당을 요 안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은 해군이 가장 막강한 나라에서 영국에다가 교관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교관들이 왔어요. 그래서 성 안에는 영국 교관들이 와서 우리 수군을 양성하고 있고 성 바깥에는 영국에서 CMS에서 출발해서 온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잘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강화도에 자기들을 미치려고 하는 해군사관을 만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종을 압력을 놓고 강화도에 해군사관학교 폐교시켰어요. 이래서 이분들이 2년 만에 폐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독한지 한국 사람들이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 바깥에 있는 자기 자국민 영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도움을 받게 되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지혜가 생겼어요. 아, 이참에 우리도 고종임금에게 부탁을 하자. 영국 교관에 들어갈 때 도와드렸으니까. 저희가 성 안에 들어가서 선교한다는 말을 만들어 보내주니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자국민들도 아는 거죠. 병원에 있는 걸 알고 읍사들도 나왔던 거예요. 이 병원에 안으로 간다니까 다 좋아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던 관사를 13채, 땅 3,000평을 16파운드에 이 선교사님이 상에 내려오면서 성 안으로 자연스럽게
의료 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하고 이분들은 돌아갔습니다. 이분들도 영국으로 여기 한국에 올 때는 한국에서 되게 와서 오래 살 줄 알았겠죠? 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입을 거 먹을 거 많이 갖고 왔겠죠. 그 중에 먹을 거 갖고 온 거가 유명해진 게 있습니다. 그게 강화 순무가 된 거예요. 오늘날에. 네. 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의 관전에서도 성황으로 들어가서 이제 병원을 차리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택이 교회가 좁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성당을 줘야 되겠다 해서 집이 이게 성공의 강화 성당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한우 성당으로는 가장 오래됐고요. 지금도 매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목회하시겠지만 선교사님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그 선교의 방식을 취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특히 강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을 본 적이 없어요. 고등 양식으로 지을까 로마네스크를 지을까 그렇게 지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거다.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한 건축 양식을 이용하자. 봤더니 이 나라 사람들이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한우에 손으로 앞에 주변을 썼습니다. 여기 건물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건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 같은 모양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용모리 같은 게 있는 거죠. 궁에 가면. 그런데 여기는 성당이니까 교회니까 용모리가 아니고 복이 강화대 잘 모르는 문화교사가 제가 가보니까 용모리라고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용모리 아닙니다. 어두. 그리고 성당이니까 교회니까 십자가를 앞과 맨 뒤에 두개 설치했고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 이곳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난다. 한옥식으로 짓는. 그리고 여기는 중간 가운데는 유럽식이 섞여 있습니다.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만납니다. 그래서 유교식, 불교식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절같이 외삼문, 내삼문 다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리수나무, 왼쪽에 유교의 상징인 선비를 상징하는 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벌써 손을 베푸고 이 나라에 손을 베푸는 그 음덕으로 정말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요 맨 처음에 온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차례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강화선교로다 제일 먼저 돌아가신 영국 수님이세요. 그리고 요거는 옥스포드 의대를 나온 강화사님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이 선교 단체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분인데 요분이 두 번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요분 설명은 여기서 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도 땅에 묻혀지시고 우리 목사님은 강화 보니까 아시겠죠? 대문 입구에다가 왼쪽 좌측 십자상입니다. 거기에 지쳐 계신데요. 제가 성공의 사제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요. 5년 전에 고향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성공회가 이렇게 귀한 삶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성공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하면 고향 강화도에서 한국 성공회 뿔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한국 감리교도 뿔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순례길을 만들어서 이분 산세에 올라가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저도 여기 글씨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끼가 많이 껴가지고 몰랐어요. 자주 가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였는데 제가 이분에게 물었었어요. 순례길 가서 해설하면서 끝나고서 성교사님 나도 목회 30년을 해도 어떤 때는 예수님이 있나 없나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솔직히 25살에 예수님 알고 오셨어? 물었어요. 이분이 아무 말이 없죠. 그런데 얼마 있다 가보니까 이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이야, 귀영천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분이 거꾸로 나한테 물어. 그대로 목회 30년 했다는데 정말 예수님한테 영광 올려드렸어요? 내 가슴이 철컹하는. 야, 내가 한 10년만 빨리 이분을 알았더라면 내가 목회를 더 열심히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분을 알리는 일을 해라. 은퇴하면 너 뭐 할래? 그래서 제가 이분을 알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 상공의 아이오나 순례길이라는 길을 강화도 38바퀴를 걸어다니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촌호 군수가 알게 됐어요. 왜 신부님 성공의 길만 만들고 기독교 역사 길을 안 만들죠? 그래서 제가 저 일곱개 길도 2년 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을 알리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3년 뒤에 나라가 이걸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산에는 공덕교를 이루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된 거죠. 나라에서 이걸 지어준 겁니다. 예. 정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게 무덤 앞에는 공덕비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 위에. 네. 그런데 이분이 산소가 안타깝게도 6.25 때 폭격을 맞아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십자가는 가로셀밖에 없잖아요. 이게 원이 있으니까 이런 십자가를 펜틱 십자가라고 합니다. 펜틱. 성공의 원래 교회 이름이 켄틱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먹히면서 16세기 종교교회 하기 전까지는 로마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개혁하면서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영국 국교회를 하겠다.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교회 이름이 켄틱 교회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수에 가보셨지만 이집트에 가니까 콥틱 교회가 있잖아요. 같은 시대에 이런 십자가를 콥틱 십자가, 켄틱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종은 작지만 400살입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몇 년 됐어요? 강화가 131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쓰던 거잖아요. 제가 이 종을 갖고 올 때 마음이 찝찝했어요. 영국 사람들 좀 이상하다. 세 개를 줬으면 세 종을 주지 왜 근종을 주냐. 그러는데 제가 선교사님들의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필요합니다. 뭔가 한국이라는 교회가 새로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결론, 신앙은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거 좋다. 얼마나 귀한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정말 문제가 점점 심하잖아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여기 그런 놀라운 영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올 때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 같으면 니네 집에 400년 된 거 여기다 갖다 놓겠냐? 알고 봤더니 가부를 주십니다. 가부. 어떤 신앙의 가부. 사랑하는 목사님,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좋은요, 저희가 이 기념관을 만들면서 성령 찬양하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을 저희는 이걸 만들면서 3번의 성령 찬양인데 목사님이 이거 두 개는 성공의 유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리교가 여기 20개 있어요. 우리가 2배나 많아요. 이거 만들 때 저는 성공의 대표, 감리교 대표로 목사 30명, 장로교 목사님 2분, 청교교 목사님 2분 이렇게 이사회가 꾸려졌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유물이 부족한 거예요. 유물이. 그렇다고 하면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없는 거고 원칙을 정했으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울상이 된 거죠. 성공하는 공동체 교회에서 이런 걸 잘 보호하라고 있어서 그래서 갖고 오는데 감독은 이유가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그랬죠. 좀 나달 쳤어요. 지금 여기 안에서는 내가 강화도 땅에는 제일 고참 목회자거든요. 다 밑에 후배들이에요. 고향 후배들이기도 하고 뭐 교단은 달라도 시골동네에서는 그냥 너 못해요. 그러거든요. 얘들아 찾아봐.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써 있었어? 가르치지만 말고 이제 네가 한번 해봐. 니들이 한번 해봐. 찾아라. 구하라.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정말 놀랍게요. 새벽 기도 오는 날 하나님이 딱 가르쳐준 거죠. 아 맞아. 강화도에 옛날에 12년까지 가지고 기도를 운영했어요. 근데 점점 안 돼가지고 폐쇄된 기도원이 있어요. 아 맞아. 기도원에 종이 있지. 그거 여기다 갖다 놓아요. 하고 새벽에 입고 나 갔어요. 웬일이야? 종탑에 종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누가 손 닦구나. 좀 실망하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와요. 서울에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 아, 나 지금, 그래. 내가 이따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힘내. 친구가 왔어요. 맛있는 점심 먹고, 멋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오, 이게 웬일이야? 카페 마당에 내가 많이 본 종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기도를 갈라진 분이라 종이었던 걸 알아요. 여기 글씨가 천문으로 써있어요. 마마짝고 양쪽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2개가. 이런 적이 없잖아요. 야, 이거 분명히 우리 거다. 하시고 카페 사장을 부르니까 카페 사장은 얼굴이 노랗게 나온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왜 와? 이 종 딱 그랬으면 사장님이 목사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카페를 할 때 누가 와서 알고 인테리어 필요하니까 갖다 몇 장 사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덟 분. 여러분 교회 좀 종치시나요? 잘 못 치시죠? 우리 강아들 감사합니다. 지금도 매주마다 교회 목을 칩니다. 자, 칠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예. 소리 큽니다. 누르지 마세요. 기억하시죠? 기억의 점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강화도는 130년 전에 동네마다 시계가 없어요. 이 교회적인 시계가 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동의 강화 성당, 조은수리 성당은 하루에 3번 쳐줍니다. 옛날에 3종 쳤잖아요. 아침 6시, 낮 12시, 6시. 서울에 가면 덕수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들어가면 성공의 본당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 지금도 매일 성경을 칩니다. 12시간 정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요, 아시다시피 큰일이 나면 이종을 쳤잖아요. 불 나거나 뭐 산불 나면 제일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동네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조종소리를 쳤습니다. 이거 아시죠?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요? 조종을 알리는 종소리를 몇 번 쳤을까요? 가면서 생각해보죠. 가면서 저기 종소리는 돌아가신 분을 알릴 때 종소리 몇 번 치냐? 돌아가신 분의 나이스만큼 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온수교회 치는데요. 그분이 올해 85세세요. 40년째 종식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얘기인데, 한 번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시키지 마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사람이라 아플 때가 없겠어요. 근데 종치 시간만 되면 기가 막히게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종을 보내주고. 자, 여기는 이 오르가는 250년에 성도의 사례가 처음을 갖고 이거는 성도의 사례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입는 옷이에요. 겉에 옷은 대대복이라고 하는데요. 큰 축일 때 가운데 영내 여러분 후드라고 그러시죠? 자색이죠? 사수들 때 이게 100년 전의 옷이에요. 1965년까지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한국 성공회는 영국 소속이었습니다. 1965년까지. 그러다 1965년 9월 28일에 독립이 되는데요. 영국에서. 그때부터 30년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 목사님이요 드디어 한 번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찾으니까 있는 거예요. 버려질 뻔한 건데요. 이게 강화도 남쪽에 만이산이 있습니다. 만이산 밑에 가면 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문산감리에서 기재한 의자인데요. 박기봉. 네, 원래 이 박기봉 박기천 형제가 만들어서 1915년 4월 30일에 교회에 봉헌한 의자예요. 그런데 이 문산감리에는 원래 처음부터 생기기 때 어떻게 생겼냐면 이분의 할아버지가 원래 성국의 신자예요. 지금은 만이산이 육지지만 1960년대까지는 섬이었습니다. 섬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아파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소문이 났어요. 선교사님이 왔다니까 우리 동네에.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님 모셔서 기도를 받는데 감사하게도 아기가요 3일 만에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분의 할아버지가 박유현 씨가 선교사님 선교하다 다니면 배고프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주무실 데 없으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두 양반이 정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선교사님 힘드신데 내가 사랑채 드릴 테니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거 하세요. 이분도 자기도 교인이니까 성공에 다니는 교인이니까 감리교가 성공에 아시다시피 감리교 만든 교단이 성공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강화도에서는 옛날부터 성공에는 큰 집, 감리교는 작은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골식으로. 그러니까 사랑채를 내드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주일날 자기 본교에 가는데 선교사님이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그냥 되돌아와서 또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연락이 왔겠죠. 왜 교회를 안 오시냐고. 신부님 저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작은 집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부님이 그럼 그 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문산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손주들이 박기봉 박기천인데요. 의자를 만나서 봉헌했어요. 근데 훗날 동생 박기천이 감리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아주 감리교회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로 출신 자기 교회 첫 번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모셔다가 목회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런데 6.25가 난 거예요.
봉상군이 왔는데 목사님을 여기다 묶어놓고 고문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고문 받아서 이게 다 의자가 많이 낡았어요. 저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있었겠지요. 목사님을 묶고 고문하는데 목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봉상군한테 이렇게 돼. 야 이놈아, 내가 인마 이 의자를 만든 사람인데 날 여기다 묶어놓고 고문하냐? 그랬더니 봉상군 어린 놈이 정관의 새끼 아가리 닥치라고 그러면 개머리판으로 목사님이 여기를 딱 치라고 그런 거죠.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들 참 아주 운동신경이 발달하셨나 봐요. 고개를 탁 돌려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딱 찍힌 거야. 이게 안 나와요. 찍히냐고 하죠, 여기에. 그러면서 십자가가 대단 날라고 그래요. 이분이 일기장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일기장에 있으니까는. 내가 주님의 고난을 피했더니 대신 주님이 당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당신이 어떤 고난이 와도 꽉 이기셨다고 하는 놀라운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거는 하나씩이야? 하나씩이야. 대답이 없어요. 하나씩이다.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고려시대에 우리 도읍지였어요.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와서 개경에서 강화도로 쳐들어간 거죠. 개경에서 강화도로 올 때 자그마치 30만 인구가 왔어요. 보름 동안에. 그럼 개경은 그 당시 몇 명이었냐? 60만이었어요. 절반이 온 거예요. 이 작은 땅에 갑자기 많은 인구가 오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강화섬 쌀이 맛있는 거예요. 다 간척 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화도에서 불교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려고 만든 것 중에 아주 국가문화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 팔자로 시작하는 거. 뭐예요? 팔만대장을 이 시대의 강화도에서 만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쁘시다니까 빨리 가야 돼서 병인양요, 신민양요를 읽습니다. 병인양요는 병인년에 프랑스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신민양요는 신민년에 미국 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의 귀한 보물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여기서 외교장갑 이런 것도 반출해 갔고요. 네, 여기서 다 반출해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 강화도가 이 서양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이번에 일본 놈이 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 강화도가 아주 엄청나게 아픔이 많은 곳이죠. 이런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누가 반기겠어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이 올 때 막 소금 뿌리고 뜨거운 물 던지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제일 먼저 가르친 곳이 여기에요. 유소년 축구의 발상지예요, 여기가. 영국에서 왔으니까 선교사님이 축구가 영국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강화도 어린이들이 축구를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유소년 축구팀의 모습이에요. 여기 영국에 소개해서 전 세계 브라이드 신부님인 것 같아요. 신부님이 축구를 가르쳤다. 조금만 더 훈련을 받으면 잉글랜드 리그 진출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설을 잘해보려고 한국 축구 역사를 공부해봤습니다. 제1 월드컵에 국가대표 선수 중에 강화 출신이 3분이 포함됐어요. 이 중에 한 3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박지성이 할아버지가 좋아야지. 처음에 내가 얘들이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얘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동창이야. 그렇지. 그래갖고 2분이라고 해서. 박지성이 할아버지가 좋아했어. 그리고 도립자 개명운동이요. 이건 넓은 인구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국 YMC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겠습니다. 아시죠? 인천원대 애를 데려가서 우승을 했어요. 이게 강화도의 100년 된 교회죠. 성공의 빨간 거는 파란 거는 감기교.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기도 니콜라 교회에서 4년 뒤에 성황도로 들어가는데 통제학당 교관들이 가게 되면서 관사를 얻어서 성황 들어가서 이 교회가 1년 뒤에 우주성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2교회가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모교회는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리교의 놀라운 역사인데 저기서 할 건데 이거 더 들어오세요. 이쪽 넓으시니까. 감리교는 최초의 감리교가 요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보다 연도는 똑같아요. 4개월 뒤에 시작했어요. 여기에 감리교가 인천의 내리감리교 존수 목사가 와서 여기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를 말리러 갔어요. 야, 양반 주제에 막 창피하게 청교들이 있는 무슨 예수교를 믿는다고 네가 그렇게 껍적거리고 있어 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말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져갖고 자기 동네에다가 스스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데요. 이 교회는 첫 번째 감리교회라는 교회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어쨌든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강화도에 200여 개 중에 감리교 120개를 만든 교회가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뭐냐니까 돌림자 계명운동이래요. 그게 뭐냐니까 성공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잖아요. 파송된 나간 생긴 교회잖아요. 보니까 성공에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세례받으면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제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이진식인데요. 교회에서 세례받으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이름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보고 솔로몬 씨만 이렇게 부르시죠. 교인들이. 그런데 홍익교회를 보니까 아니 우리도 똑같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데 우리는 이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성공에는 그런 교회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런 법이 없으면 이런 법으로 하면 됩니다. 하면서 한 거예요. 그게 돌림자 계명운동. 우리 옛날에 다 아시다시피 돌림자죠. 형제들 간에 가운데 거 아니면 그 다음 때 쓰는 끝에 거 그 다음 가운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각 지역에서 목회하신다. 다 한형제죠? 대답이 없으시죠? 네. 다 한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세례받는 날 한형제니까 하나 일자로 쓰자. 이름을 고치자. 그래서 끝에 자를 일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은 뭐가 되냐면 이진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용일, 네? 전영일. 또 목사님은? 박해일. 또 목사님은? 이름 좋다. 또 목사님은? 남영일. 이렇게 해서 다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희 선생님 볼 때, 야, 뭐라고 일자로 부르는 분들은 다 크리스찬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도 무슨 일, 아버지도 무슨 일, 손주도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족보가 세상에 어디냐, 이러더라. 하고 안민희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일자로 돌림한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건신일이 여러분이 지금 가는 교동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동도에 12개의 감리교가 있습니다. 여기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3년 전에 여기에다가 이따 가시면 볼 수도 있는데 화개정원 옆에 대룡시장 옆에 한 평짜리 장로교회에서 순례자교회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요즘 시트 치고 있어요 또. 유일하게 그거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순례자교회예요. 그거 안 돼요. 윤정일, 종순일, 정철일 다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강화도 현재 감리교가 120개나 되게 되는 겁니다. 강화도 땅에서 혼자 15개를 개척하신 분이 있어요. 아까 로다 선교사님 여기 25살 왔다 그랬지요. 그분이 35살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옥스퍼드에 나와서 여기 목회 다 의회 선교 잘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30살 때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대학 선배님이셔. 옥스퍼드 법대를 나온 분이야. 그러니까 처녀총각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이 싹 떴겠죠? 여기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타깝게도 신혼생활 5년 만에 아내가 죽은 거죠. 그러니 이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런 일을 10년 전만 일일이 알았다면 얼마나 목회를 잘했을까. 제가 요즘에 산소에 가면 이분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야, 신랑이신 분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보다 묶어놓고 내려갈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분이 한국 선교를 올 때 선교에서 선설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국 목회 15년을 하고 오겠다고 선설하고 하는데 8년차 때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울면서 7년을 마저 다 채우고 영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시던 한국식으로 부르겠습니다. 한국말로. K-팝의 원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고 내가 근자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의 동생도 성공의 신부인데 캐나다에서 목회해요. 이분은 결혼했는데 애가 없었습니다. 88세에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혼자 사셨어요. 자기 동생에게 내가 한국에 아내한테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못 가니 네가 대신 좀 가줘라. 근데 그 동생도 목회에 정신이 없으니까 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샥 올 때가 아니니까 한 번도 못 돌아왔는데 그분이 동생 아들에게 이혼했어요. 아들 목사가 신부가 왔어요. 이혼해.
이분이 왔다 갔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묘지는 어디에 있어요? 강화도 대문이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산 이름을 현방산인데 십자산이라고 이름까지 붙을 정도였어요. 이분이 바로 감리교를 퍼뜨린 인천 내리감리교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대작된 교수였었는데 정동 감리교에 있던 사람을 인천으로 파송을 해서 인천 지역의 내리감리교가 최초의 감리교입니다. 거기 이대 목사님인데 이분이 강화도에 선교를 교산 감리교에 가보셨나요, 목사님들? 아직 예. 안 가보신 분들 거기. 예, 거기 얘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분이 강화도 선교를 하러 왔는데 서양 귀신하고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다시 되돌아갔어요. 근데 1년 뒤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인천 내리감리교의 이명숙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제안합니다.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묶어서 개를 들게 해요. 옛날에 개가 들겠죠? 개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들려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는 거지요. 그때 마침 교회 앞에서 막걸리 술 장사하는 이승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리감리교 앞에 가면 신포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막걸리 장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이 하는 개는 안 깨지겠지. 안 먹고 도망가겠지. 하고 이번에 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탈 때쯤 되는데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먹고 툭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걸리 장사하는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목사님 찾아왔고 목사님 세상에 시장바닥이랑 교회랑 똑같습니까? 하고 그냥 목소리 막 욱박한 거예요. 내 돈 내놓으라고. 목사님이 증언하시니까 형님 미안해. 내가 갚아줄게 하고 목사님이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돈을 받고 되돌아오는 이승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야. 저놈은 어차피 우리가 전도를 했다. 저거 내가 직접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돈을 안 주고요. 조금씩 준답니다. 1불, 1.5불. 그래서 계속 오게. 그래서 이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정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막걸리 장사 다 때려치고요. 전도자의 길을 나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어느 날 이분이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요, 세례를 주십시오. 목사님은 아닐 리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재물빼서 배를 빌려서 이승환을 태우고 이승환의 동네에 오는 거야. 니네 동네가 어디야? 강화도. 목사님이 그냥 가슴에 소리 쫙 오는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하고 다시 와서 세례 주러 고향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양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 당시 그 지역의 훈장 선생님이에요. 초시 양반이야. 자기가 아는 이승환이는 개차바 같은 놈이야. 어릴 때 내 말도 안 듣고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도망 다니고 결국 인천 가서 막걸리 장사한다는 놈이야. 근데 오늘 보니까 귀신을 데리고 왔네 우리 동네. 야! 내 땅 먹고 갖고 들어가. 못 들어게 하는 거야. 그 목사님하고 이승환이가 나를 통해서요. 어디 가도 못하고 있는 거야.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가니 물이 빠져서 갈 수도 없는 거야. 목사님이 승환 형제 그대는 귀신이 아니니까 집에 갔다 와. 가서 엄마를 얻고 일로 오세요. 그래서 엄마를 얻고 목사님 있는 배후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산감리교 앞에 가면 배후에서 세례는 선상세례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목사님 세례를 주고 가시고 이명숙은 이승환이를 개 넣을 때 알아챘기 때문에 이명숙 전도 여기다 파송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잘 새기지 않으면 어차피 선교의 걸림돌이야. 이 사람의 선물을 줍니다. 바리바리 선물을 갖다 주고 거기다 책을 하나 선물을 줘요. 성경책이겠죠? 그대가 그 지역의 훈장님이고 초시 양반이니까 이 세로를 한번 공부해 보시오 하고 책을 주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맨날 무슨 정강동이나 있고 한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책 알 수가 있으니 아브라함은 이건 또 뭐냐 이삭은 또 뭐고 에라이 쓸데없는 책이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승환이가 지나가는 게 보여. 야 저놈이 저게 어떻게 됐길래 사람이 돼갖고 저렇게 시골에 타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됐냐 하고서 이 사람이 버려진 책을 다시 주워서 읽기 시작하다가요 오기가 생겼어요. 어떤 오기가? 이 무식한 놈도 이 책을 알고 뭔지를 알았다는데 내가 양반인데 이거에 뭔지 모르면 이게 체면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스스로 밤낮 없이 이 책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안 듣겠어요? 이 사람 스스로 득도래요. 승환이한테 야 이분 좀 모시고 와. 네가 받은 거 나도 받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증해서 첫 번째 교산감리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 김상희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있는 친구가 갔다 그랬죠? 일자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보세요. 다 일자로 바꾸죠, 이름을? 보세요. 다 일자로 돌림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강화도에 이 성공회와 함께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미션 수거들이 다 역사가 실어오고 있습니다. 강화도는. 이게 다 131년 된 학교들이에요. 전부 다. 일제시대도 교회 학교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을 제일 많이 하기가 없앴는데 이 학교들 끝까지 남아있어요. 아까 일자 돌리면서 보세요. 학교 이름도 합의를 바꾸잖아요. 학교 이름도 합의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강화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독립운동할 때는 중국 사람하고도 독립운동하는 거고 러시아 사람하고도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정치적인 적들이 이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서 58년도에 사형시켰어요. 이제 강화의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에 복권시켜서 이번에 복권했습니다. 아까 그냥 대륙 보셨죠? 이국 겁니다. 조광은 신부님이에요. 이 사람은 강화 사람으로 최초로 미국에 가서 미국 소속의 성공의 사제가 되는데 나라의 독립운동을 미국에서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강화도의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조선시대 강화도의 지역 사령은 마지막이에요. 이분 이후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군대가 해산당한 거죠. 시대에 빨렸을 때 이분이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덕수궁에서 고종임금을 구해던 왕궁 수비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고종을 찾아가서 전하, 강화도에 아이들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민족교육과 예우운동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고종임금님이 그 600원을 하사하시고 학교 이름도 하사합니다. 보창이라고 그래라. 너는 책임지라. 우리 조선시대에 삼보가 있습니다. 이동에게 하사한 고종이 하사한 이름 보창. 이준 열사에게 고종임금이 하사한 이름은 보방. 이종이 열사에게 준 이름은 보성. 그 보성이 지름에 고려대학교의 전신이 된 것이죠. 이분은 강화도의 바울. 그래서 강화도에 돈을 갖다가 학교를 키시게 쓰고 있어요. 강화도 일대가. 어마어마한. 그리고 당신은 상하이로 가셔서 대학교 이시험을 만드시고 김우성님과 함께 초대 국무총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분들과 함께 독립운동 하신 감히 고사님이고, 여러분 조금 더 교동 가신다고 그랬죠? 네, 점자를 만드신 분이 교동 사람입니다. 한글 점자를 발명하신 분입니다. 이따 가다가 보시면 그분의 생가를 보고시켜놨어요. 시간 되시면 대령시장에서 누워서 나올 때 이분 직접 나올 수 있는 길이니까 돌아 나오시면 생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강화의 인물을 선정돼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박수성 네. 강화의 인물로 이렇게 선정됐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점자를 만드신 분. 네. 훈맹정. 이따가 이제 가서 보셔요. 자, 이분이 강화도 최초의 선교사님이세요. 원어. 이분이세요. 그리고 의사도 왔다 그랬죠? 이분이 강화도 최초의 의사십니다. 그리고 요 분하고 요 분이 아까 김윤희 신부죠? 두 사람이 아까 그 성당을 짓고 이분이 서울 송고의 성당도 건축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특히 한양성 안에 유일하게 묻혀있는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외국 사람인데도 한양성 안에 묻혀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은 성당에 묻힌 걸 치워 보이라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로다 성교사님 25살 다니시고요. 어디 가면 밥 먹을 데도 없습니다. 왔다고 귀신하고 또 외라 소금 뿌리고요. 우리 거기 곳에 오면 뜨거운 물을 깨져갖고 우리 성교사님은 한 달 내내 고생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사회들 여기 오셔서 이 땅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 힘을 얻으셔서 목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오늘도 해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영광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동 재래시장입니다. 12마리 5천 원.
뭐 샀어요? 시연해 줄 가져줬어. 시장을 배경으로 해야지. 아 여기를 배경으로 해야지. 어? 시장 쪽으로. 쳐보세요. 아니 그대로 있어요. 쌍화차. 다 찍. 오케이. 이야. 하계 정원의 폭포에서 멋있는 남자들이 폼을 잡고 있습니다. 베리굿. 서부 화이팅! 잘 됐. 하계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오늘의 세계. 약간 운무가 꼈지만 경치는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0일 서부시찰 나들이 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바라본 저 밑에 다 모이세요.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근데 중국이나 이거 막 깨지는 거 저기 내가 해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됐어요. 우리 어린이들 제일 친구예요. 어린이 여기 어린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예쁜 사람들만 불러서 왔네. 아, 너무 예뻐. 들어봐 주세요. 우리 다 알죠? 무릎 다 같이 한번 해봐. 시작. 무릎 두 번, 손바닥 좀 시작. 나와 같은 어린아이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나와 같은 어린아이다. 난 저기서 찍을게. 몰라요? 딴딴딴딴 시작. 나와 같은 어린아이가 나와 같은 어린이가 나와 같은 애 무릎에 넣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나와 같은 어린아이 사랑해.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나와 같은 어린아이 사랑해. 나와 같은 애 무릎에 넣고 것 같아요. 아, 저 지금 방금 저기 갔다 왔어요. 그래 손자서 그래. 천호명령 앞에서 내가 간증한 사람인데 같이 해요. 같이 그게 시작. 나와 같은 어린아이 사랑해. 같은 어린아이 사랑해. 나와 같은 애 우리 주님 나를 이제 이것만 하면 재미없잖아. 하나가 딱 한번 1, 2점만 하고 우리 갈게요. 나와 같은 애 그 다음에 너와 같은 애 알았죠? 나와 같은 애 하나, 둘, 셋, 넷. 어린이들 사랑해. 나와 같은 애 무릎에 넣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해. 사랑, 너와 같은 어린 옆사람 사랑해. 너와 같은 어린 사랑해. 너와 같은 너를 놓고 너와 여리 너는 사랑해. 잘했어요.